3대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고 그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가정의 축복이고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25년 했습니다만은 입사해가지고 가장 슬픈 일은 사장의 뜻이나 회사의 비전을 모르고 혼자 열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인사 고가가 좋을 리가 없죠. 사장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열심을 다해야 될 일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회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신앙생활이어야지 내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은 지금 20대만 하더라도 지금 크리스천들이 5% 내외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젊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큼 상황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제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고 떳떳이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지경이 되었냐는 것이죠. 저는 47살에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 나가는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그냥 제가 주님한테 붙들려가지고 멀쩡한 회사 사장직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전 때까지는 저는 불교에 크게 심취했던 터라서 이만한 그 삶의 지혜나 또 이 종교적인 그런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제가 자랐던 지방은 남쪽 지방이었는데 또 고약스럽게도 예수쟁이하고 빨갱이는 거의 같은 반열에 놓고 싫어했어요. 말만 많고 실천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자꾸 나간다고 새벽마다 나가길래 정말 새벽 기도를 가나 확인하러 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조깅한다고 돈 담녀가 나가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의심이 드러나서 진짜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잡으러 갔다가 제가 주님께 붙들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제가 첫 해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정말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말씀이 정말 저는 진리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왜 이 세대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진리 아닌 것도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리인 것처럼 팔고 사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비치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정확히 그분의 뜻을 모르고 정확히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나간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입만 열면 전하겠다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시죠. 레위기 19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거룩한 삶의 실천적인 덕목이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돼요. 십계명은 나 여호와부터 시작이 되지만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실천적인 덕목에 들어가면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교회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합일과 화해를 추구해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모르고 섬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섬겨야죠.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는 우상으로 달려가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창녀를 데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아들 중에서는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다시 바람을 피우고 나갔을 때 데려오는 심정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가 바람 피울 때, 아내가 간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나름대로 다시 요약하고 압축한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은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 그리고 나를 알라고 하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그런 명령들이 담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정리를 해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얼마나 확연히 구분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또 즐겨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미 내 뜻을 밝히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졌다면 우리는 이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면서 새로 뜻을 묻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거니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때때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가끔가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대로 누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명령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똑같은 말을 다시 전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안에 앞에 나와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결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동일한 명령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크리스찬이지. 내가 주님 밖에 있고 주님이 내 밖에 계신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고 그야말로 일요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제자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제 기준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주님과 같이 지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나서도 흔들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난 뒤 비로소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사도적 삶을 살았고 끝내는 모두 다 순교적 삶을 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일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전부 성령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분의 뜻을 살아낼 수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각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모르고 가르쳤겠습니까? 3년 동안 먹고 살아도 그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실패한다면 우리처럼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집회 와가지고 어떻게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시간 계산을 해봤더니 주님하고 3년 산 시간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505년간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한 500년 교회를 댕겨야 주님 따라다니는 시간하고 맞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침 새벽 예배까지 다 하면 한 70년 걸려요. 그리고 70년 걸린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아니요. 주님의 제자는 끝내 그걸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 성령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뭘까요? 오직 십자가로만 구별이 되죠. 그럼 세상은 자기 뜻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줄다람 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곳이지만은 모든 종교가 내 야망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뜻을 우리가 다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 걸 구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꿈을 구하지 않는데도 그걸 놓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걸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걸 본인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너무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조상의 유전들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누구보다 11조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태양보다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로소 그는 내가 얼마나 악독한 종교인이었는지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눈이 멀었어요. 그 멀었던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그는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까지는 그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부터 생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기쁨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가 발견한 기쁨,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속을 안 새기고 어떤 자녀가 속을 안 새깁니까?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편이 이때까지 속 썩인 적이 없고 어느 아들, 딸도 나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세요. 세상에 그런 가정은 없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난 너무나 행복해서 이 직장이라면 내가 평생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 다니는 분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돈 좀 더 받으면 돈 좀 더 받는 대로 고생하고 돈 좀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다 직장이에요. 그런데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일러주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항상 그냥 웃고 살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는 밤새 포카를 하면 그렇게 재밌고, 토요일 일요일 교회 안 다닐 때 그냥 골프장 나가면 사람이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예요. 네? 그러나 그게 진정한 기쁨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영어로 그렇게 기쁨을 joy, J-O-Y라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joy, 그 기쁨의 원 뜻을 알았어요. J-O-Y, 그 이니셜이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 53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세상에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버리고 신학교까지 가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잘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까지 갔으면 건강이라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다 버리고 왔는데, 스탁 옵션 다 버리고 왔으면 건강이라도 하나 지켜줘야죠. 심장 수술 2번 했어요. 입이 2번 돌아갔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서 균형은 잡혔지만, 제 아내가 물어요. 신학교 3년 반을 다니는데 제 아내가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 어느 날 얘기 좀 하재요. 여보, 당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온 거요? 아내가 볼 때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도 즐겁게 살았는데, 밤낮 없이 술 마셔도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렇게 음성을 잘 듣고 왔냐고 묻고 나서 대답이 없이 묵묵으로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 더 물어요. 근데 당신 정말 기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을 때도 정말 즐겁게 살았어. 재밌어. 근데 그건 기쁨인 줄 알지만 그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단 한순간의 기쁨이라도 그 기쁨은 맛볼 수만 있다면 그건 영원한 거야. 이런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안 느껴졌는데 그걸 그냥 머리가 좋아서 순발력으로 대답을 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뭘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기는 뭘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나중에 아까운 생각 들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붙들면은 손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지 않은 손에 있는 걸 다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 떨어뜨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가 뭐를 희생한들 그게 아깝겠어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내가 죄 없이 무죄가 선언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 집행장에서 풀려나왔다면 뭐가 아깝고 뭐가 힘들고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겠어요? 여러분, 살아난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뭘 다 가진 것 같아도 뭘 가져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기쁨을 맛보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기뻐서 딴 거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더 잘 들어져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기쁨의 수준을 그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을 그런 뭐 돈 좀 더 벌고 건강 좀 암 좀 낫게 하고 그 수준으로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런 거는 말씀 한마디면 다 능히 이룰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런 공생애를 사셔야 했던 이유,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류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풀려났는데, 그게 너무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뻐서 여러분 교회도 줄다람 쳐서 와야 되고, 새벽에도 기쁜 얼굴로 와야 되고, 밤에도 기쁜 얼굴로 와야 되고, 그냥 뭐 이교구 누가 나왔나 사교구 누가 나왔나 이거 챙긴다고 오신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들이 넌 도대체 뭐 제대로 되는 일도 없는데 뭐가 그래 기쁘냐,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특별히 한 일주일 하고 나면 그냥 얼굴이 그냥 초췌해지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달라져서, 기쁨의 격이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저 기쁜 얼굴의 비밀을 좀 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한여름철 지나고 또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또 얼굴에 손을 좀 대면 더 이뻐지겠죠. 그렇게 이뻐져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이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그냥 이뻐지기를 축원합니다. 돈 안 들여도 손 안 대도 주님이 그냥 손만 조금만 대도 말이죠. 그냥 구약 신약만 조금 발라도 여러분들 얼굴이 비비크림 바른 것 이상으로 이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뻐야 여러분 얼굴이 바뀌지, 기쁨이 없으면 얼굴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찾아온 기쁨 이유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뭐 연애 결혼하신 분들 옛날에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그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한번 그냥 프로포즈해서 결혼하자는데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썩 결혼해가지고 1년도 못 가서 후회하기 시작해서 평생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기뻐서 모든 것들이 안 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렵고 때를 맞춰 4번 5번 기도하기도 어렵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강천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그분 자신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늘 그분의 사역을 흐르는 모든 면면한 것은 기도의 흐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침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지금 하기에 앞서서도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이 급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 개인적인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그분에게 먼저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홀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그 옛날 집사 시절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내가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도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설교만 하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머리를 아예 반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반을 그냥 아예 주님한테 드리세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이 아주 가슴에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2년간 연애 결혼을 했는데 하도 양가집에서 반대를 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루에 4번, 5번 데이트를 했어요. 직장 제일 바쁜 일을 할 때, 사회부 출입 기자를 할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여자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뭐 지장이 될 것 같아요? 일 더 잘 돼요. 일 더 잘 된다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한쪽으로는 그분을 생각하는 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한번 붙들었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주저리 하루 종일 읊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고, 주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복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묵상됨으로 그분이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 말고 무슨 더 큰 복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란 우리의 의식 세계를 통해서 무의식을 갈아엎는 작업을 할 것이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오직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쫓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말씀은 오간데가 없고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하자고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 시절에 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 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을 가도 어른이 되어서도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는 마치 애들이 아직 안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도대체 왜 세례 요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을 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게 어디 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 뒤에 약간 붙여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조금 구하는 거죠. 그것도 내 것만 구합니까? 우리 모두 걸 위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욕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가르쳐서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기도는 쏙 빠지고 주문이 되어버리면 그건 뭐 이방인들이 무슨 바냐바람 일다신경을 외우는 거나 뭐 온만이 밤매움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 채워주시는 걸 보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분의 뜻 안에 쉬지 말고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24시간 거하셔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땅 가운데 통일이 안 됐겠어요? 나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제가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저는 100번 이민 갔어요. 저는 청와대 새 정권에 출입한 기자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애국자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뭐 군인이라고 애국자예요.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정말 썩어도 이렇게 썩은 데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민족 들어 쓰시겠다고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아직도 거치고 있구나. 이게 보여서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지 안 그랬으면 저는 100번 이민 갔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뉴스만 봐도 불안한 나라에 뭐하러 사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킨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킨 게 아니고 군대 가지고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경험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지만 우리가 무슨 일에 감사를 그렇게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감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를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늘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매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부터 하는 삶이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크리스천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뭐 정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 어머님은 평생 이렇게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세요. 아무리 겨울에 한겨울이라도 추운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시고 향을 피우시고 관세음보살 상을 걸어놓고 2시간 예불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경을 다 읊으세요. 다 암송을 하세요. 향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제향이 좋다고 그 옛날 시절에 우리 밥을 안 먹어도 일제향을 사서 피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불을 드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게 뭐 예언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언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떨어질 거라고. 왜 그런 예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우지가. 근데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평생에 기쁨이 없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그 애지중지하는 장남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한 목사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입만 열면 감사하대. 나는 평생에 우리 어머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물을 사가면 뭐 이딴 걸 사왔냐고 화를 내시고, 좀 큰 선물을 가져가면 캐시로 가져오지 왜 이걸 물건으로 가져왔냐고 화를 내시고, 그러던 어머님이 생활비를 반으로 줄여라. 내가 돈이 남는다. 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전화만 드리면 감사하대요. 교회를 제대로 나가기를 하겠어요. 나이 80, 90이 다 된 분이 무슨 교회를 나가겠어요. 성경을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감사를 모르는 삶에서 모든 것이 감사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평생에 감사라고 모르던 분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감사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사세요. 저도 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저는 감사가 뭐겠어요. 다 괘씸만 한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뭐 그냥 한눈에 이렇게 비판할 거리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게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눈에 비판거리를 찾아내야 되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게 날카롭게 보는 게 저는 뭐 제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면을 그냥 시시콜콜 떠들고 외고 펴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감사가 늘었는지, 어느 날 차에 손이 끼어서 손이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진 채로 제가 차에 끼어가지고 첫 번째 한 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손이 아직 안 잘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감사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제가 그 손이 부러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CGN 이제 선교 방송을 다시 또 CEO를 맡으러 가서 제가 한 5년 반 섬겼는데, 그 때문에 남미 출장을 가기로 했는데 남미 출장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다가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나아갈 무렵에 일본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같이 가는 분이 갔다 오려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간증하러 온 이렇게 한국의 연예인이 못 오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저더러 간증을 대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나도 이제 목사인데 무슨 내가 설교를 한번 하지 간증을 시키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못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몇 분이나 할까요? 그랬더니 7분 하래요. 신을 1시간 설교하면서 그래도 한 10분은 줘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간증을 시작했는데, 저기 뒤에 앉은 한 60이 다 된 분이, 머리가 허연 분이,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해가지고 대우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손가락 부러진 게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좁은 눈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좁은 판단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거리가 실제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불행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의 형틀, 저주의 형틀, 가장 끔찍한 극형의 형틀인 십자가를 가지고 그걸 구원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가장 극적인 구원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왜 못 믿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아픈 일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손가락이 부러진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우리 이 소천하신 하용전 목사님에 대한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분이 계속 일본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이게 기독교 100주년 뭐 이렇게 한국 모든 교회가 그냥 이제 뭐 민족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북한을 품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일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여기 할 게 많은데 왜 자꾸 일본을 가신다 그러나. 그 몸은 아프셔서 간암 수술을 6번 7번 하면서 왜 일본을 저렇게 가신다고 그러나. 근데 제가 그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간암을 6번 7번 수술하는 걸 통해서 심장 투석을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보았고, 일본의 선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결신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의 불행한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불행, 우리의 작은 어려움, 우리의 작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우리는 다 모르고 죽을 거예요.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천국에 가야 할까요? 그러니 그냥 눈앞에 작은 것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 저 사람한테 안 주고 저한테 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난 제게 주신 특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감사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늘 감사하는 얼굴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저는 주님도 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도 감사 기도하다가 주름이 펴졌다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감사하다가 그냥 시력이 좋아졌다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나? 아멘 말씀.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실없이 웃으세요. 그냥 나 기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저는 기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도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끈이 끊어져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다 악해지는 기도예요. 그 기도 응답되면 불행해져요.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놨다가 그 기도 응답되고 불행해진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는 대통령을 7명 취재했습니다. 그분들 대통령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 안 되었으면 본인 좋고 자식들 감옥소 안 가고 이 국민 편했을 텐데, 그 기도 응답되는 바람에 본인 힘들고 자식 감옥 가고 온 민족이 고통 겪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드가 빠져 있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사탄이 응답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와 간구로 기도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애를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식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안 튀어나가고 밤에 뭐 1시 2시라도 들어오는 게 감사하지 뭐.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딴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좀 낫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저도 아들 2 키웠습니다. 힘들어요. 어느 아들이 만만합니까? 그 아들하고 대화 한번 하려면 내가 목이 터져야 돼요. 그 아들은 절대로 완전한 문장으로 답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어로만 대답하지. 그래도 고맙다 아들아. 내가 속썩인 거에 비하면 너는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참 이렇게 또 좋은 아들들이 되어가고, 아버지를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 그것만 됐지 뭐 그 아들이 무슨 뭐가 돼야 좋은 겁니까? 우리 가족이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면, 그 감사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곧 천국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곧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이 너무 이렇게 축복이어서 그 비밀을 좀 궁금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가정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풀렸네. 어려움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맺혔던 게 풀리고, 그게 내 마음이 풀리는 것에 비롯된 거 아닙니까? 자, 알고 본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다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으면 하나도 가능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대통령인들 그게 되겠어요? 무슨 뭐 이건희 회장인들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돈과 권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세상은 제도와 조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제도와 조직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이지, 세상 것들은 세상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중동에 아부다비 가서 3개월 있었는데, 그 여러분 그 두바이 옆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 무슨 뭐 696m짜리인가 그걸 지어놨어요. 그 사막에. 얼마나 그게 그 기괴한 건물인지 몰라요. 그 사막에 무언도 그렇게 높은 걸 지어놓고 사무실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2달, 3달 줄을 서야 올라가요. 제가 보는 순간 저게 바벨탑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기뻐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세상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에 감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짜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이렇게 보석 컬렉션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진주는 전부 그 은행 그 세이프티 박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충 나갈 때는 뭐 이게 다 그 큐빅 다이아 뭐 이런 거 다 모조품 인조 쓰는 거죠. 근데 뭐 그걸 큰 걸 달고 나갔더니 이게 뭐 이렇게 큰 귀걸이를 하고 나갔는데 누가 보면 그거 가짜죠? 이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가짜예요. 왜 이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나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그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가짜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요. 제가 MBC 보도국의 부국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부국장인데 한 사람이 국장 돼야죠. 근데 나는 이미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국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딴 데로 어디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자회사 사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부국장에서 사장 된 예가 없어요. 국장급에서 나가는데 그게 부국장인데도 사장으로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 던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걸 꼭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뭐 싸워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수준 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고 하니까 뭐 크리스천들이랑 뭐라는 거예요. 똑같죠 뭐. 저는 뭐 축구하고 나서도 막 이게 뭐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 이런 소리 하면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또 하고 뭐 부처님의 가오가 또 나오게 되고. 여러분 신앙은 꼭 그렇게 드러낸다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드러나야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귀한 거는 좀 감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거는 물어볼 때까지 조용히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침묵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입으로 전도 끝났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쓰든지 안 믿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길이란 세상이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은 다 죽을 상을 짓고 슬픈 얼굴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놓고 한 달간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나를 위해 기도하냐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누가 기도를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려주듯이 크리스찬이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바뀌지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잘해줘야 할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겠어요?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는 이 땅에 여전히 크리스찬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무슨 제도와 건물이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면 그저 뭐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될 인사 발령에서 빠뜨렸더라도 가서 윗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저는 제가 33년 동안 술을 정말 죽으라고 마신 사람이에요. 밤낮없이 술을 먹어서 대한민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어버렸는데 술을 끊고 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술을 먹이더니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가 술을 붓고 말이죠. 제가 머리에 술을 뒤집어서 회사 회식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책을 2권 선물하고 그분이 저한테 머리를 쏟아부은 분이 6개월 있다가 제 간증 집회에 나타났어요. 예?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제 간증 집회에 나와서 그 간증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지금 어느 교회에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기독교 방송국 사장까지도 했대나 참.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하고 천국 같이 가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뭐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뭐 할 수 없이 같이 가긴 같이 가야겠죠. 다 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우리가 이게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우린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교회를 다녀도 그냥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파르르 떨고, 뭐 사역하다가 좀 내려놓기만 하라 그래도 그냥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네 인내하다 하고.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늦게 됐지만 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싸워도 그냥 풀어요, 금방. 이거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기도하고 싸우고 음성 듣고 싸우고 절대로 화해는 못하고, 대한민국의 법조 시장의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들이 먹여 살려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재판을 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크리스찬 사건은 중재가 안 된대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가니 누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감동을 하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가 정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요새 마음을 강하게 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모든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람 끝없이 용서하는 일과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정말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늘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리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걸 살 때까지는 다른 뜻을 구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뜻을 또 구하겠어요. 이미 일러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이걸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보내달라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문제 이거 우선 하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댁이 싫어서 선교지 가지 않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다 하고 나서 저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멈춤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세상이 우리 기쁨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와 다시 온유와 겸손으로 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가, 감격이, 감동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물밀듯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화남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방성일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